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철학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보통 신을 완벽하고 전능하며 세상의 모든 고통과는 무관한 존재로 상상합니다. 그렇다면 신이 왜 고통을 허락하는 걸까요? 이는 오랫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을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겔이라는 놀라운 사상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헤겔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은 세상의 불완전함과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고요. 헤겔에게 신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완벽하게 그려진 그림처럼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헤겔은 신을 자기 실현의 과정에 있는 역동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신의 본질인 정신이 스스로를 펼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과 갈등은 불필요한 오류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치 훌륭한 예술 작품이 화가의 고뇌와 노력을 통해 탄생하듯 신도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헤겔은 이 역동적인 과정을 변증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변증법은 정, 반, 합이라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정은 기존의 상태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신의 순수한 본성을 정이라고 하면 반은 그것에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고통, 악이 반입니다. 합은 정과 반의 충돌을 통해 생겨난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겪고 화해에 이른 신의 완전한 사랑을 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겔은 이 변증법을 통해 고통과 악이 단순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선으로 승화된다고 말합니다. 독일어로 아우프헤붕을 없앤다와 보존하고 끌어올린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즉,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사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면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헤겔에게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자신을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즉 채널이자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선행이 신의 자기 실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사랑과 공감을 실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이 자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헤겔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에 동참하는 신성한 역할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그 드라마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을 모든 것을 초월한 완벽하고 행복한 존재로 상상합니다. 고통이나 슬픔 같은 감정과는 거리가 먼 절대적인 기쁨 속에 있는 존재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신이 고통을 전혀 모른다면 과연 그 신이 진정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사랑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느끼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헤겔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신과 그 고통을 직접 느끼고 공감하는 신 중 누가 더 완전한 신일까? 헤겔에게 진정한 완전함은 고통을 회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뚫고 지나가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쩌면 신의 본질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통해 더 선명해지듯 기쁨은 투쟁과 고통을 통해 더 충만해진다는 것이 헤겔의 핵심 생각입니다. 헤겔은 역사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변증법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변증법은 정, 반, 합으로 이루어진 논리적 전개 방식입니다.
기존의 생각, 즉 정에 대립하는 생각이 충돌하고 이 충돌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생각, 즉 합이 탄생하는 과정이죠. 헤겔은 이 변증법을 신의 자기실현 과정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통과 악은 신의 완전함에 반의 역할을 합니다. 신은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경험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어 절망에 빠진 부모의 고통을 신도 함께 느낀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신은 그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아웃회붕이라는 개념으로 승화시킵니다. 아웃회붕은 없앤다는 뜻과 동시에 보존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즉, 고통을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공감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은 고통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신의 본성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은 고통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 더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바뀝니다.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절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으로 변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헤겔은 우리의 삶을 신의 이 거대한 여정의 일부로 봅니다. 신이 스스로를 비우고 고통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변증법적 과정에 기여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내 고통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으로 바뀌고 그 공감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사랑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얻는 행복은 불완전하다. 우리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더 깊고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고통받는 신의 여정에 어떻게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늘 저는 19세기 독일의 천재 철학자 헤겔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헤겔의 생각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삶의 의미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을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존재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어떤 변화도 겪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헤겔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신을 자기 실현의 과정에 있는 역동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신은 정체된 완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완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 신은 이 세상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신이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무대인 셈입니다. 헤겔에게 신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신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는 곧 신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헤겔 철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고통과 갈등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신이 완벽하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할까요?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선함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불변의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과 갈등을 통과하여 더 깊은 기쁨과 가치에 이르는 완전한 과정이다. 그는 역사를 맹목적인 흐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성의 간지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는 깊은 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겉보기엔 혼란스러워 보이는 역사 속에서 대립하는 것들, 즉 정신과 이기심, 선과 악은 변증법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화해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과 갈등은 단순히 신의 실패가 아니라 이 변증법적 과정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헤겔에게 우리는 단순히 신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고 객관화하며 변형시키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독특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신은 이 목적을 정해놓았고 우리는 그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숭배는 추상적인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선을 관조하고 새로운 형태의 선을 창조하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신의 거대한 계획을 수행하는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자유의지와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해결은 이 문제를 오래된 문제라고 부르며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자유와 필연성이 공존한다는 양립론을 지지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동시에 우리의 행동은 더 큰 질서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겔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히 시작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자기 실현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며 당신의 모든 고통과 투쟁은 더 큰 사랑과 가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겔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존재가 아닌 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해결의 철학을 통해 신이 고통을 외면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파격적인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해결의 생각은 신의 존재와 세상의 악을 동시에 설명하려는 오랜 철학적 문제인 신정론의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거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의 본성 자체가 스스로를 펼쳐나가는 변증법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신성한 드라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겔은 우리 인간이 정신의 자기 인식과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신이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심지어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까지도 궁극적인 화해와 기쁨을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겪는 개인적인 고난이 사실은 더 큰 우주적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거대한 기계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듯 우리의 고통과 노력은 우주 전체의 진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해겔의 철학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위안과 삶의 목적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남깁니다. 만약 우주의 역사가 신의 계획에 따라 펼쳐지는 드라마라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단지 정해진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개성과 창의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해겔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감인가? 대부분의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양립론을 지지해왔습니다. 즉,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조차도 더 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에게 개인적인 책임과 창의성이 정말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깁니다. 해겔의 철학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겔은 우리에게 신, 인간, 그리고 우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게 하는 강력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고통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한 번의 강연이나 책 한 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겔은 우리가 이 질문에 계속해서 씨름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나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궁극적으로 해겔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바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삶의 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나요?